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다니엘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까지 말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지냈기에 하나님 앞에 그가 멸절을 당하고 그 멸절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을 데리고 함께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0명, 요즘 우리나라에서 큰 예식장을 가도 한 자리에 1000명을 앉히는 그런 자리는 가히 제가 아직 방문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그 귀족과 그 높은 관리들 1000명을 데리고 한꺼번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것은 그 왕이 벨사살 왕이 교만하고 방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선조 왕,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던 그 은과 금 그릇을 가지고 오니까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더불어 그것을 사용해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치욕의 일들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임 왕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했다. 이것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의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은과 그들이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신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이용해서 술 마신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의 순간인데 그 마시고 나서 자기네들이 만든 금과 음과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신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에 글을 쓰는데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벨사살 왕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권력과 타락과 교만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자리가 타락한 자리요 거룩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인간의 권력과 타락과 교만 앞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공포에 질리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그렇게 떨리는데 지금 이 교만한 왕이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번민하여 무너지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멈추고 크게 소리질러 술객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점쟁이들을 전부 다 불러와서 이릅니다.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셋째 통치자라 하면 누구냐?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 왕조족, 정치적으로 이어가는 왕으로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생물학적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는 그런 진짜 아버지와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첫째 자기 니보니두스가 왕위를 하고 벨사살은 그 밑에서 지금 왕권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 이 손가락의 글씨를 해석하면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니보니두스와 벨사살과 그 밑에 그 신하로 삼으려는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는 벨사살의 그 거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전부 다 들어와서 그 왕 앞에 벨사살 왕 앞에 그 글씨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명도 그 글씨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그의 얼굴이 얼마나 사색이 됐냐면 거기에 1000명의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왕후와 그 후궁들이 전부 다 놀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침 왕비가 느부갓네살 시대의 다니엘을 언급하며 다니엘의 지혜와 영적 통찰을 벨사살 왕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혀온 그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지금 내가 여러 지혜자들과 술객을 불러서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으나 그들이 전부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다. 내가 내게 들은즉 너는 이 해석을 잘 알고 의문을 푼다 하는데 지금부터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고 만약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상급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고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여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의 손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근데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옳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인데 곧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런 글자이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무슨 뜻이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네라는 말은 벨사살 왕의 연수는 그 통치 기간은 이것이구나 하고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이라 함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겔이란 말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왕이 모든 면에서 함량 미달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베레스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손글씨의 해석을 그 벨사살 왕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벨사살 왕이 그 해석함을 듣고 명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다니엘에게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의 글자를 읽게 하고 그 뜻을 해석해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날 밤 다른 사람의 손에 살해를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 나라를 대신 얻었는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62세였다라는 이런 기록을 다니엘서 5장에 남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겠다는 한 가지 뜻만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가, 한 개인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뀌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집안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 우리가 살고 있는 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아니 전 세계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것은 추풍낙엽처럼 하나의 미세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겠다고 더욱더 다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